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슬로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멘트들인데요.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조는요,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이런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설교의 70%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에서 설교가 풀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 슬로건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제 3장까지 왔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악한 영들이 추방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라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큰 기적, 물론 병자가 치료되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수천 명이 예수님 믿고 한꺼번에 침례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 장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기적 외에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동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내가 전도했는데 우리 가족 누구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넘쳐났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한 번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셀리라는 여성분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출산하는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서 이 셀리라는 분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감사하게 아이의 생명은 무사히 건졌는데 그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검사를 하고 진단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몸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 남편이 태어난 그 아이가 딸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안고 망연자실하다가 혹시 자기 아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아내가 이 아이를 한 번만 해도 안아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간자실에 그 신생아 딸아이를 안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품에 이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그 아이의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 체온이 전달되면서 나중에 아이가 그 중환자실에서 한바탕 크게 울었는데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어머니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심장과 호흡이 굉장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권능과 기적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몸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남겨주신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비록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교회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좀 어려운 발걸음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고 지옥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갈 때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그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시간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치 매뉴얼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시 기도 운동이란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몇 시인가요? 네, 확신이 없나요? 5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좀 30분 늦게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좀 잠이 많은 젊은 분들은 새벽에 잘 안 일어나시겠지만 한 40대 50대가 되면 그냥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초저녁에 잠이 막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혹시 멀어서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혹시 낮 기도하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저희는 이제 학생 때는 사실 새벽 예배 좀 가긴 힘드니까 학생 때는 저녁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8시쯤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는 사실 10분밖에 안 하고 한 1시간 놀다 오는 거죠. 그래도 좋으니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야자를 했거든요. 야자를 마치고 야자가 뭔지 아시죠? 야간 자율학습. 사실 알고 보면 야간 타율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은 한 11시가 넘는데도요. 저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시간에 항상 기도하러 갔었어요.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기도 길게 못하죠. 해봐야 한 30분. 기도하다 보면 밤 12시가 꼴딱 넘어가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가지고 버텼고 어떤 때는 그 상가교회 가서 기도가 나니까 입구에 문을 잠궈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쇠사슬로 문을 잠궈버려서 억지로 정말 기어가 나와서 집에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9시에 기도했다는 말. 9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을 바꾸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 때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어김없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뭐 30분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시간을 멈추지 않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앞에 다 줄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책 하나 끼고 모자 쓰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그들도 정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5번 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무슬림 지역 가서 이렇게 선교해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다 문 닫아 버려요. 가게 갔더니 주인이 없어요. 뭐 하니까 자기 마당에 돗자리 풀고는 뭐 자기들 있는 그 사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스피커 켜고 온동 옛날에 무슨 동네 이장님이 방송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연일 양학도 아니군요. 연일에 사는 사람들, 뭐 일동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마치 이장님이 방송하도록 그 근처 사원에 있는 뭐 그들이 사제겠죠. 스피커 엄청나게 크게 막 마이크를 붙잡고 막 희한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그들의 힘이고 엄청난 종교적인 권세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시 기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생활 속 기도도 좋아요. 운전하시면서 집에서 소떡 운전하면서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바쁨, 분주함이죠. 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패턴을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휴가는 다 가시고, 할렐루야. 공휴일날 어디 바람 쐬러도 다 가시고, 제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쁠 때는 바빠서 못하고, 시간 날 때는 놀러 가야 되니까 못하고, 언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매겨야 돼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를 바쁘게만 만드는 일들, 사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누군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약속이 있어서 우리도 카페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쏟는 일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맷집이 생깁니다.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풍파와 얼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는 믿음은 여러분들 아주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할 수만 있다면 꽁꽁 싸매서 수면 아래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감춰놓고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자기의 그 연약함들,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성향들이 굉장히 다르신데 굉장히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요청하시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한테 전혀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기도 요청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막 혼자서 막 병원 다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괜히 제가 미안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멘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병원에 안 찾아도 됩니다. 좀 헷갈려요. 이게 정말 오지 말라는 건지 정말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뜻인지.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합니다.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저도 우리 교회 중보팀에게 기도 제목 요청하면서 이거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니까 성인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기가 막힌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입구에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많은데 미문이나 문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는 그림의 왼쪽에 보면 문이 보이죠? 저기 바로 미문입니다. 미운 문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한자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쳐갖고 와서는 저 미문 앞에다가 앉혀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배고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생계를 꾸려간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의로 아니면 타의로 이 자리에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쥐어서 꼭 꽁꽁 싸매서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용기 내어서 주님께 내려놓고 부끄럽더라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것을 여러분들 맡기십시오. 물론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는 범위 안에 확신하건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한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감추고 직면을 거부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돕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기 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문제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진단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헤아리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을 붙잡습니다. 예. 사실 이 사람이 이 미문에 구걸하러 나온 거 오늘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성전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이름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정시 기도하러 가는 거 오늘 처음 있었던 일 아닙니다. 이미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자, 어쩌면 베드로 요한이 이 구걸한 사람을 여러 번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여러 번 봤는데 큰 감동이 없었어요. 저 사람 좀 안 됐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구걸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 나 한번 좀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 나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 쳐다보라는데 오늘
평상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자기를 도왔다면 이 사람은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눈이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좀 이거는 운명입니다. 이거는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주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해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자, 베드로가 이 사람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봤는데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나고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가 선포해 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기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입니까? 예전에 그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님이라고 어린이 사역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옛날 목사님 집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목사님 굉장히 재미난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경험해서 이제 한참 기도 생활을 재밌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학교 마치고 책가방 들고 집으로 가다가 옛날 한강 그 뚝방길을 이렇게 걸어갔대요. 걸어갔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허름한 집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있더래요. 막 부닥거리고 막 난리가 났더래요. 지나가면서 속으로 저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간다던데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했대요. 이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굿을 하던 무당이 갑자기 멈췄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막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깜짝 놀랐어. 이 분위기는 뭔가 하고 쳐다보는데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버렸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갑자기 자기에게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자기에게 쫓아온 줄 알았는데 이 무당이 자기를 지나쳐서 한강 그 뚝방길 아래 가서는 그 강물에다가 들고 있던 이 방울 던져버리고 손을 씻으면서 도망가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학생이고 믿음도 크게 없고 뭐 할 줄 알고도 없는데 거기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을 했더니 무당이 구슬하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 주님이 이미 정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7절과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7절을 다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근데 바로 걷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고 난 다음에 걸어버리면 더 좋을 건데 걷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성경이 굉장히 원문에 충실하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말씀의 기록자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 누가는 그 장면을 정확히 봤습니다. 발과 발목이라고 정확히 구분해 놨어요. 사람의 몸에 뼈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잖아요. 그냥 대충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이 튼튼해지면서 회복된 것을 누가가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학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죠. 바로 안 걸었어요. 바로 걷는 기적이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를 붙잡아서 일으키는 순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고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8절 후반에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걷지 못된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요,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막 걷고 뛰면서. 예전에 한번 청소년 집회할 때 그 시각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그 청소년 그 어떤 찬양 사역팀을 한번 불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팀 이름이 좋은 이웃들인가? 좋은 이웃들 뭐 이런 팀이었습니다. 이 찬양 사역을 하는 이 청소년들이 100%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것이 연습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폴란드식 이렇게 긴 모자 있잖아요. 쓰고 나와서 서로 모자를 막 던지고 주고받는데 아무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앞을 못 보는 친구들인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운동장에 데려가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자전거 연습을 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을 뛰더라고요. 적어도 운동장에는 부딪힐 만한 장애물이 없잖아요. 많은 연습을 하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물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집마다 돼지 저금통이 하나씩 있잖아요. 아주 잘생겼죠? 네. 우리 한국의 돼지 저금통은 거의 색깔이 빨간 색깔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이게 좀 복을 의미하는 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동전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의미로 이렇게 돼지 저금통 만들어서 집마다 하나씩 뒀죠. 이 돼지 저금통이 생겨나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미국의 캔사스입니다. 여러분, 캔사스가 굉장히 시골 동네인데요. 이 캔사스 시골에 어떤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먼 친척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줬어요. 불과 몇 달러입니다. 이 돈을 받았던 소년이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귀한 용돈을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 마을에 한센병 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새끼 돼지 한 마리 사서 키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 아이가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샀어요. 진짜 돼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먹이를 주면서 이 돼지를 키웠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애가 돼지를 사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돼지가 잘 자랐어요. 돼지는 잘 먹으면 잘 자라잖아요. 덩치가 커져서 나중에 이 돼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한센 병자를 도왔어요. 이 동네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집에다 돼지를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집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돼지를 잘 키워서 그 고사리 정성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이 소문이 미국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신문에 기사로 나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나도 돕고 싶어요. 나도 돕고 싶어요. 근데 집마다 돼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아서 1달러, 아이들은 뭐 10센트, 50센트 이렇게 모으면서 이 빵빵해진 돼지 저금통을 모아서 이걸 털어서 나중에 이곳에 보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동전을 좀 모으는 습관이 있거든요. 일단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좀 놓고 다니면 좀 불편하니까 동전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제 서재 뒤에 예전에 돼지 저금통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교회에서 돼지 저금통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 하자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몇 번 하고 났는데 잘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동전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몇 번 전에 저거 여보 많은데 은행 한번 갔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당신이 받고 당신 다 해라고. 할렐루야. 저는 저거 털어도 한 1, 2만 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은행 갔다 하는 말이 여보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 뭐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꽤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받긴 했지만 네. 여러분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헌신이 모아지니까 미국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쓰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2011년에 개척해서 11년의 역사를 지나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랬으면 신문에 나왔겠죠?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 기도했는데 뼈가 붙었다.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난 11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니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우리 교회 구성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최고의 기적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애 낳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애들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좀 뜸한데 다 가능하십니다. 50대도 할렐루야. 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학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등불을 이어가게 하신 것. 또 경외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우리 질병을 고쳐주셨던 간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았던 간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기적들이 모아져서 역사를 쓰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조각을 하나 둘 만들어가면서 좀 더 긴 세월 흘러가서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주님 멋지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가는 순간에 나도 순종해서 나도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간증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가 아니고 우리의 상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에 기적을 주소서. 자, 여기다 영성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주여 내 삶에 기적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어려움들, 부주기수로 많다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안 된다라는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결국 이 장면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9절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또 놀랬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아니가, 연일에 사는 사람, 저기 효자동, 저기 지곡에, 저기 유광에, 이동에, 어디 부를까요? 오천, 문덕, 구룡포, 할렐루야, 양덕,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저 평범한 사람인데, 혹은 내가 알던 저 사람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굴 때깔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예,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순종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는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마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